한 해가는 밝은 길이 5권 5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25일 밤기도 나눔을 할 때 주신 말씀, 내가 모르는 것에 통탄해야 함.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것을 통탄, 가슴 깊이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탄식해야 된다는 뜻. 모든 것의 회복은 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세운다는 의미는 다시 만드신다는 뜻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는 의미,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창조 질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게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근데 그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망가진 상태,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즉 아담과 하와의 처음 창조 상태,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정욕과 의지를 가진 상태로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창조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함. 그러려면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아프신 주님의 마음을 통감할 수 있어야 함. 창조 계시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전에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누리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주님은 여전히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작은 헌신, 그것을 참 기뻐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참 인격적이고 인성의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기쁘신 일보다 아프신 일, 고통스러움을 더 많이 느끼고 계세요. 왜? 주님은 기쁘시게 하는 일들보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라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이 마음이 있어야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의지를 가질 수 있음.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뤄서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을,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영군대기도 에녹자매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겠느냐, 주님께서 뭘 원하시겠냐고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것,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라 하심,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 하심.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창조 목적의 회복은 내가 원하며 마음에 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주님이 그걸 명하시는데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딴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지만 각자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더딘 것. 주님과 우리의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주님의 열심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창조 목적의 회복은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부터 더 열심을 내야 함. 핵심들에서 이긴 자가 되면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이긴 자를 목표로 가르치죠. 근데 이제 창조 계시에서는 이긴 자까지 과정은 오히려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고 이근 열매에서 완덕에 이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 과정보다 고급 과정이 더 어려운 것처럼요.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더 주님께 열심을 내어야 함.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늦어지게 되는 것. 주님이 됐다 하기 전까지는 된 게 아니죠. 겸손한 자는 늘 주님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고 이끌려 가는 자. 다른 일들은 내가 다 이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이거지는 것에 열심을 내라. 너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그렇게 틈을 주거든요. 틈을 엿보고 틈이 벌어질 것을 자꾸 던지는 거죠. 그게 미혹이죠. 경계하라. 마음을 분산시키는 생각과 감정,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늘 주님께 묻고 배우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함. 내일부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하기. 참된 예배자, 이긴 자가 되어야 주님께 사상에 걸림돌이 없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광야에서도 훈련은 할 수 있죠. 네, 초점을 알고 훈련, 흉내내기라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지죠.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주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 흰옷을 입은 것, 요단강을 건너면서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긴 자의 가장 특징이죠. 잘 가꾸어야 함, 더럽히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함.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귀히 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지킨다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죠.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것. 신랑을 너무 사랑하면 어디 다른 남자에게 하늘을 팔겠냐고요. 주님의 생명이 임할 때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 생명이 임할 때까지,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완덕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의지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를 이루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순결을 잘 지켜가는지 지켜보고 계심. 그래서 이긴 자가 되고 흰옷을 입으면 흰옷의 그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모조리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참 힘들죠.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됨, 주님을 사랑한 만큼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22시 42분 김집사 너의 믿음을 보여라. 22시 46분 다인이를 부를 것이라고 하심. 김집사님의 딸이에요. 한 달간 기도해 주라 하심. 22년 10월 26일 새벽 2시 신났다 여자 영혼. 안 신나요. 나는 이제 끝나요. 다른 여자 영혼. 경상도 분들이라서 사투리가 영음에 자꾸 나와요. 연옥자매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주님을 더 사모해야 함. 주님을 더 사모해야만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연단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롭고 자꾸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핵심들을 통해서 눌림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억지로 힘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빨리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이 과정이 힘들지 않다는 거죠. 저희 세 번째 연단 과정이 그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길이 기쁘지 않고 힘들게 되는 거. 그래서 연단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깨끗이 몸을 씻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단장이기도 하고 또 주님과 합방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씻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기쁨으로 설렘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지나가게 되지만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자, 사모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 여러 가지 주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품고 있는 자들이죠. 모든 순간순간이 죽음의 순간을 맛보며 지나가게 될 것. 죽음의 순간을 맛본다기보다는 죽음을 맛보며죠. 모든 순간순간이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고통으로 지나가게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자죠. 기쁘게 죽는 것과 힘겹게 죽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 소망을 이루면 안 됨. 우리의 소망은 늘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어야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도 주님과 함께라면 왕궁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주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하루가 더 좋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죠. 여기서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나의 자아, 나의 의지가 죽음으로써 주님을 소망하는 얘기는 큰 기쁨이 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놓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극심한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놓기 싫은 거 억지로 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을 갖기 위해서 과감하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마음가짐의 자세, 관점의 차이인 거죠. 똑같은 현상일지라도
새벽 2시 14분 없애야 하나이다. 송장로님의 영음. 그 뒤에 또 뭐가 있었는데 놓침. 애국자매 주님 이건 뭔가요? 할아버지의 영이 간절히 원하고 있음. 할아버지 마음 안에 주님의 것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없애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이건 지금 할아버지의 영이 원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할아버지의 정신 부분이, 혼적인 부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심. 영과 혼은 하나가 되어야 함. 타락하면서 영과 혼이 분리돼 버린 거죠. 예, 분리됐다기보다는 이제 단절돼서 막혀 있어서 영이 원하는 바를 혼적인 영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6, 3분설과 영혼과 6, 2분설은 다 맞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은 영혼과 6 이렇게 2분설로 표현하면 되고요. 타락한 이후에는 영과 혼과 6 이렇게 영과 혼이 단절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의 것을 혼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영은 계속 타락했을지라도 영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 자체가 더럽혀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의 영역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타락은 할아버지의 영이 원하고 있기에 할아버지의 혼적인 부분들이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 한 마음으로 원해야 한다는 것. 할아버지의 영은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할아버지의 혼적인 부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 혼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뜻 모두 혼적인 부분.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다 성소 부분에 있잖아요. 이 성소 부분이 혼의 영역에 해당하면서 영의 일부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단절된 상태로 혼의 영역에서는 영의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영과 혼의 가로막힌 것들이 점차 뚫리면서 혼이 영의 것을 따라가는 그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혼적인 것이 나의 영과 교통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야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묵상했더니 할아버지가 따라가야 함. 할아버지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함. 할아버지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들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알게 해주시면 하나하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버려야 하는 것.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버려야 하는 것. 나 혼자서 내 결단하고 나의 결단으로 버리게 되면 다시 주섬주섬 챙겨오게 됐어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한 것은 다시 원상복귀 합니다.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광야에 우한 뺑뺑이 도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조명해 주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 버려갈 수 있는 거. 새벽 2시 16분 누가 나를 간지럽힌, 이거는 뭐 실제로 간지러웠다는 기보다는 영감으로 이렇게 간지럽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간지럽히지 마세요. 송원장님의 영음 재밌죠. 에녹자매가 주님 이건 뭔가요? 마귀의 속살거림. 우리가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다 보면 귀가 간지럽잖아요. 엄마를 넘어뜨리고자 방해하고자 옆에서 마귀가 알짱대는 거. 알짱대는 표현 재밌죠. 하지만 엄마의 영이 그것을 감지하고 제지하는 거. 다른 때는 반말을 많이 하더만 이번에 또 마귀한테 존댓말 쓰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는 자아의 죽음이 많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 자아의 죽음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그런 마귀의 속살거림도 쉽게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아, 나의 의지의 죽음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영이 강성해지게 되는 것. 즉 나의 의지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영이 강성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해도 자아가 발동해서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그런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도 보죠. 엄마의 자아의 죽음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이 알아서 악한 영들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 마귀가 속살거리는 부분을 원하는 마음이 없기에 가능한 것. 이제 의지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갈 나의 의지가 없기에 영이 스스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 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마지막에 의지거든요. 의지가 발동하면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 이런 의지가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러니까 영이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만약 엄마의 의지 부분 중에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갈 의지가 있었다면 영은 스스로 차단할 수 없게 되는 것.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이 일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죠. 나의 의지 부분이 작아질수록 나의 영은 더욱 강성함을 이루게 되는 것. 11시 21분 만나는 생명의 말씀. 11시 33분 성경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빛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작용하는 영역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 그래서 성령이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될 때, 즉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지식의 말씀을 조명하실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해석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살아 운동에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생명의 말씀인 만나를 받아야 됨.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목회자의 몫이 있고 또 받는 성도의 믿음 없이는 받아갈 수 없음. 목회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게 있는 거죠. 하지만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조금씩 만들어짐. 이것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생명의 말씀, 죽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역 안에서 가능. 이거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말씀의 선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 이렇게 중요한 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긴 중요한데, 그러나 목회자가 껴있지 않아도 성령의 믿음으로 적은 믿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만나를 받을 수는 있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 그렇죠. 그게 이제 계시록의 4대 교회에 잘 나타나 있죠. 목회자는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이,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책망만 받는 목회자인데 그 중에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죠. 그게 뭐겠어요? 목회자가 껴있지 않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성도들 중에는 주님 앞에 순수함을 들여서 이긴 자의 상태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 영혼들, 주님을 찾고 원하는 그런 영혼들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탓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한다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11시 37분 큰 지혜는 단단한 양식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 단단한 양식은 이긴 자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성장한 자들이 먹는 양식.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15시 27분 팀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긴 시간 통화하게 됐는데 다 영적인 대화였음.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참 훌륭하시다라고 인간적으로도 존경을 표하고 싶은 좋은 감정이 있음. 통화 후에 바로 학교에 있는 언약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내 형이 먼지를 털고 있는 게 알아지고, 신기하죠? 영감으로 아는데 내 형이 지금 몸에 살짝 묻은 먼지 같은 것을 턴대요. 인간적인 좋은 감정을 가진 것을 정리하는 것이 느껴짐. 그러니까 이제 팀 목사님과 영적인 대화하면서 참 훌륭한 분이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거,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먼지 털듯이 영이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밤기도 낮에 안드레 목사님이 엄마에게 연락을 주셔서, 예전에 이 C교회 담임으로 몇 년 계셨거든요. C교회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물으셨다고 함. 이제 C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계속 분쟁 사건이 교단에까지 이제 가니까 궁금해서 전화한 거죠. 노예에서 안드레 목사님한테 C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계실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얻으시고자 연락을 했고, 노예에서 이제 7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과거에 이제 교회에 담임하셨던 이한대 목사님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알고자 문의를 하셨다는 거죠. 이후에 이루어질 대화를 위해서 교회 문제 사안들에 대해 아시고자 연락을 주신 거. 강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중심으로 대화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신, 즉 나의 억울함, 나의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신 거죠.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죠. 그것이 결국 틈을 보여서 마귀가 틈을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강 목사님에게 축사기도,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받게 하심. 송영대 집사님이 축사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강 목사님은 그것이 얼른 수용이 안 돼서 좀 언짢아하심. 그런 얘기 했다고 무슨 귀신이 틈을 타냐 이러면서 불편한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면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귀신이 틈탄 거를 직접 겪어보라고 하심. 강 목사님이 그래서 수용은 잘 안 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받을게요 라고 하심. 억지로 이제 받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고급 마귀가 수시로 올 것이다 하시며, 겸손하여라. 겸손해야 나를 더 가질 수 있다 하심. 고급 마귀라는 것은 뭐 마귀가 고급지다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한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한 마귀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귀인 거죠. 겸손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강 목사님은 뭘 하나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 겸손의 자세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여러 가지로 감정을 많이 폭발시키셨는데, 지금은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다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셨죠. 이것을 지금 더 다뤄가야 할 때라 하심. 지성보다, 생각보다 감정 부분이 더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과정에서 세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집중적으로 잘 다뤄져야죠. 이것을 늘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면 틈이 된다 하심. 영진 집사님이 권사님의 등에 손을 대고 축사하시고 함께 합심 기도를 함. 기도 후에 마귀가 풀어졌다, 떠나갔다는 거죠. 나에게, 송 원장님에게 네가 받아라. 하나님의 어떤 질서, 법칙이 마귀가 어떤 사람에서 나오면 한동안 이렇게 중재자 통로에 가둬놓으셨다가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음날 나눔 시간에 강 목사님께서 축사 기도를 받으라고 할 때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강 목사님이 나눔하는 거죠. 기도를 받고 나서 나눔 말씀을 읽으면서 안드레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말함으로 틈을 주어서 마귀가 틈탄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심. 23시 27분 흘러갔도다. 내 안에 모든 것이 흘러갔도다. 기쁨일세 이제야 밝은 빛이 내 안에 임함이로다. 평안이로다. 지금 뭔가 송 원장님이 영이 지금 체험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23시 29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큰 슬픔은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죄를 용감 묵상하게 짓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주님과 단절되는 큰 고통으로 여겨야 되는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슬퍼하신다 말씀하십니다.